같이 지난주에 강조한데도 총회 역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전국지역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보겠지만 제가 본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익산 지역을 답사했는데 우리 김주건 장로님의 고향이 바로 익산인데 익산에 있는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교회가 황등교회입니다. 황등교회인데요. 저는 켜주시고 돌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서 나와 돌로 인해서 지방의 생계가 굉장히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데요. 황등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게 종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하냐 보니까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일제시대에 건축하고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종을 하나 사서 드렸는데 종을 사서 구입해서 보니까 그 종의 생산 연도가 언제냐면 1884년산이었다는 거예요. 1844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복음이 들어온 해에 생산된 그 종이 예배당에 지금도 종이 설치가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 종소리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익산 지역에는 복음이 34% 정도가 된다는데 한 두 개교는 지금도 새벽 기도회 때 지금도 11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종을 치고 있다 하는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복음화율이 30%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지금도 종을 쳐도 지역 주민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감사하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한 곳이 이제 남전교회인데요. 익산에 설립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남전교회입니다. 설립 연도가 1897년도에 1800년도에 예배당이 지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예배당이 이제 그동안 1950년대까지 오다가 1950년대 초에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이 갈라지게 되는데 역시 남전교회도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는 이제 통합측 교회고 합동측 교회가 좀 더 크게 남전교회가 꾸려진 걸 보면서 가슴 아픈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가슴이 아팠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교회는 옛날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동교회라는 예배당입니다. 이게 옛날 예배당인데 옛날 예배당 격자 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일명 하는 말이 기역자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대상 4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교식하고 기독교가 접목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남자 여자가 이제 나눠지도록 하고 강대상에 들어올 때도 남자 목사님이 이쪽 문으로 오고 여자 사역자들은 반대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걸 보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배당, 기역자 예배당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남아있다 하는 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착한 것이 이제 천주교 성당입니다. 나바위라는 성당인데요.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가 되어서 조국에 첫 번째 입국하게 된 거기가 나바위인데 그 나바위를 기억해서 이제 성당을 만들었는데 옛날 우리 한옥의 그 옛날 건물의 모습하고 성당의 모습이 겹쳐져서 앞에 보면 성당의 모습이고 옛날 옆에서 보면 그냥 일반 주택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그런 성당 나바위 성당을 봤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군산 지역과 전주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요. 군산 지역에는 우리 군산 3.1 운동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여러분이 알듯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잖아요. 3.1 운동을 벌였는데 3.1 운동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 주동했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앞이지 않았는데 3.1 운동을 얘기하고 기념하는 것을 항상 기독교가 먼저 주관이 되는데요. 이 3.1 운동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시의 행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아마 군산 지역의 텔레비전에는 저희가 나왔을 건데 여러분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게 기념식에 참석하고 기념관을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산에 있는
부암교회라는 역사관을 돌아봤습니다. 이 부암교회는 이렇게 역사관도 가지고 있고요. 교암교회 예배당을 새로 잘 지었는데 새벽 예배당에 기둥이 7개의 기둥이 있어요. 7개의 기둥마다 뭘 세웠느냐 하면 이 군산과 이 지역에 선교사님이 7분이 최초로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기둥마다 선교사님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좀 추억하고 그분의 신앙을 물려받자 해서 기둥마다 7개의 그 기둥을 만들고 선교사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굉장히 독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이제 전주 지역으로 갔는데요. 전주 지역 하면 예수병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구에 동산병원이 있고 이렇듯이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유명한데 예수병원에 이제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 가서 최초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체변 봉투 막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변 봉투하고 해충이 있다고 하면 해충약을 머리끝 게 보는데 체변 봉투를 하고 해충을 죽이는 결정적인 곳이 어디냐면 예수병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병원부터 해충이 들은 한 학생을 고치려고 했는데 한 학생의 배가 볼록한데 뱃속에 해충이 꺼내놓은 게 169마리인가 꺼내놨어요. 마치 파스타를 모아놓은 듯이 했는데 그 끝에는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해설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게 한국의 심각한 문제구나. 애들이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하니까 그래서 배충약을 제조하고 이걸 기독교가 먼저 한 다음에 교육부가 보고 안 되겠다고 해서 전 학교로 다 파송되어서 이제 배충 검사를 하고 배충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병원 그 동산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고 비석이 있고 이제 모셔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디냐면 전킨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한국명으로는 전위령 선교사님의 묘에 가는데요. 이 전킨 선교사님 사모님과 한국에 이제 선교하러 와서 4아이를 낳습니다. 4아이를 낳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중간에 있는 작은 비석이 전킨 선교사님의 비석이고 그 앞에 보면 작은 돌 3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돌인데 그럼 직접 가보시면 바닥에 그 아이의 이름을 써놨는데요. 아이를 4명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낳고 2돈 지나서 죽었습니다. 2번째 아들도 낳았는데 2개월 지나서 죽었어요. 3번째 아들도 낳았는데 2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들 3명을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아들 3명을 다 잃었는데 2돌 지나고 그 다음에 2개월 지나고 20일 지나고 3아들 낳았는데요. 사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모님이 매일 4번이나 사모님인데요. 선교하러 왔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남편도 결국엔 나중에 장기부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3아들 잃어버리고 딸 하나 남았는데 딸 하나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한국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을 쳐다보기도 싫어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교회에 다시 요청해서 저 한국에 미개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다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런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전주에 이제 서문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여기는 서문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80대는 장로님이 설명하는데요. 얼마나 설명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잘 아는지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연세든 어른들이 역사를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연세든 어른들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이들이라고 이런 역사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전주 지역 선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이제 전주에 있는 산불교회에 가서 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증경 총회장이었던 정봉양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기독교 역사문화 전북 지역이죠. 그걸 답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북한 땅이 못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땅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최소한 세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준 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만약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에베소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마술사들에 놀아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건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 때문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문답을 한 다음에 확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못하는가.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도 까막눈이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꼭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도록 가르쳤거든요.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 다 교회에 와서 글을 깨우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고등학교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도록 해줬는데, 서울에 가면 연세대가 있고 뭐 이화여대가 있잖아요. 대구에 오면 계명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선교사가 들어오면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걸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선교사님들이 해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일을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선교사 들어올 때 일반 신학을 한 선교사도 들어왔지만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고쳐낸 걸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만 분명히 알아둬요.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욕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해줄 것. 만약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지 않았을 거다. 선교사님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는 것 오직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복음 때문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왜 이런 말씀으로 서론을 드리냐면요, 선교사님들이 간 발자취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사역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2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에베소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하니까 핍박자가 일어났고, 핍박자가 일어났을 때 서기장의 중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일을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요가 되시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1절, 2절, 3절 말씀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10달 정도의 기간 얘기를 합니다. 10달. 여러분, 10달 정도의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3차 이정을 보는데 10달 정도의 얘기인데 왜 저자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느냐 하면 2차 전도여행 할 때 요 길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양육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가 있죠.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베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있는데 이 헬라 안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고 헬라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부분이
10달 동안 있는 가운데 손해를 쭉 하면서 한 곳에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헬라죠.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다. 헬라는 아덴과 고린도를 제가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학자들은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는 다 여기서 석 달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또한 석 달 동안 머물러서 뭘 했느냐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은데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지만 고린도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럼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칼뱅은 로마서를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묵었는데 어떤 일을 한 걸 얘기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있었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로마서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루터도 칼뱅도 전부 다 로마서를 말씀을 보면서 회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말씀을 3개월 동안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활동적으로 일할 때도 일하시지만 사역자가 때로 조용히 쉬면서 책을 보고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모으면서 로마를 쓰고 그 이제 갱그리아 교회 집사였던 베베편에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배에 탔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육로로 통해서 갔다는 말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돌아가기로 작정하고라고 말하면서 혼자 육로로 통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7명을 소개하고 그들이 드로아에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드로아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구교와 트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마에 돌아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아멘. 여기 4절에는 7명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지역이 다 다릅니다. 이분은 이 사람이다, 여기 지역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각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 이름을 이렇게 7명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을 건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동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혼자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독분 장군이 있어요. 내가 구역을 꾸려가고 내가 전도회를 하면서 내가 교육기관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삶이고 울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울려서 하나님의 일은 동력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번째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 집사들이 사람들이 부재 헌금을 모아간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능력되는 한 부재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밥을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얻어먹었으면 밥을 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접 받는 건 잘해요. 먹는 자리는 잘 나오는데 자기가 밥 낼 때가 되면 절대로 밥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작은 것 하나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지금 이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은혜 받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도 해외에 우리도 지역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쭉 얘기하는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한 얘기를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무문이라 했고 드로아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절 말씀까지가 드로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조는 분은 있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졸지 말고요. 드로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성경을 하면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는데 그 막을 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건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건강이 시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옮겨간 곳이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어떤 한 사람 등장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 옮겨서 빌립보 시작해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환상을 본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렇죠? 그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7일을 머물게 됩니다. 7일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7절에서 12절은 그 중에 마지막 날 있었던 얘기인데 내용은 너무 쉬운 말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유도고라는 사람 앞에 이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유도고는 한 청년이 3층 위에 앉았다가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았는데 보통 졸은 게 아니라 심각하게 졸다가 3층에서 똑 떨어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저자인 사도행전처럼 누가거든요.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죽음을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3층에서 떨어진 걸 보고 내려가 보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다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날이 새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더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요. 우리는 지금 달력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달력이 있는데요. 달력 제일 앞에 무슨 요일이 나옵니까? 월요일이 나옵니까? 주일이 나옵니까? 네, 주일부터 나옵니다.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쉼부터 시작하거든요. 쉬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한 주간 끝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항상 기준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날 딱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만 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날이죠?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과 로마인의 하루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치면 밤 12시 자정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는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 딱 시작하는 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일몰에서부터 그 다음 날 일몰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 지금 말하는 주일 아니죠. 어느 날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또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일부 예배 사람은 굉장히 이해를 빨리 했는데 2부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어제 촛불을 보셨지?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이해갑니까?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언제를 드리냐면 주일날 1부 예배 오전 9시 11시에 2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주일 후에 주일이 되면 주일이 시작되는과 동시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 저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 무렵에 그럼 초기교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생각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몇십 년대 예배를 그냥 시간 다른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녁 6시 쭉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거 예배 전에 한 15분 정도 하고 예배 중에 찬양 한 3-4곡 정도 부르는 게 찬양인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 정도 찬양했냐면 2시간 정도 찬양해서 2시간 정도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통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로 통해서 찬양해서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했고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뭐냐면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춤을 추면서 원을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교회를 가면서 제일 감명 깊은 것이 메시아닉 주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다 춤추고 찬양. 헌금을 하는데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있는데요. 헌금 이렇게 들면서 쫙 들어 나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찬양이고 예배구나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하여간 2시간 정도 찬양을 합니다. 2시간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가페라는 애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지나고 저녁에 왔어요. 6시부터 8시까지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애찬인데 애찬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마치고 식당에 나가서 같이 밥 먹는 걸 애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은 빵을 많이 먹고 큰 빵, 작은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서로 나누면서 빵을 먹고 잔도 큰 잔도 포도죽을 넣어서 거기에서 잔도 하나만해서 애찬을 나누는데 애찬하는 중간에 하는 게 뭐냐면 성찬 예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찬 예식을 먼저 하고 애찬을 하고 어떨 때는 애찬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밥을 먹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찬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다, 또 성경 암송하는 거 암송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애찬이 마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를 읽거나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때서 주의 종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리더들, 교회 리더가 요즘 말하면 설교를 하고 말씀 강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토요일 저녁 주일이 시작된 그 저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애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라고 했어요. 강론한다. 그리고 그 강론한 바를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몇 시간 정도 드렸느냐 하면 2시간 찬양하고 애찬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말씀드리면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게 6시간 정도. 근데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 12시에 예배 마쳐도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는 주일이에요. 쉬면 되는 거예요. 푹 자고 쉬면 되니까 염려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지금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12시까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계속했는데 성경 말씀은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날 셀 때까지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도 바울은 지금 꿈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3차 여행을 하는 마지막 선교여행이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말씀 전하는 딱 마지막 설교, 유언적인 설교.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회중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너무 긴 겁니다. 기니까 그 중에 성도 한 사람을 꼬박꼬박 줄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누구가 한 사람밖에 없네 지금. 9절입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요. 유도고의 뜻은 행복하다는 뜻이 행복하다, 복되다는 뜻인데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층에 걸터 앉아 굉장히 부유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층에 걸터 앉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등을 많이 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등 같으면 그 등심지에 냄새들이 위로 올라갈 것 아닌가 하는데 대한 냄새 올라가고 사람 많으니까 땀은 났을 거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우리 생각에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꼬박꼬박 졸기 시작합니다. 왜 유도고가 졸았을까? 3가지 이유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 이제 마지막 듣는다는 걸 몰랐어. 2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졸았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주간에 첫날에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람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 생각에 대낮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뭘 하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육신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유도고는 아마 이름으로 봐서 종이었을 건데 아주 종살이 하다가 예배하러 오니까 꼬박꼬박 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제 저는 늦게까지 일한 사람, 12시에 부지런하게 일어나 축구 본 사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 거. 근데 문제는요. 좋은 믿음, 좋은 교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졸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교인,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는 언제든지 자기 동료사에 떨어질 수 있다.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다가 떨어지는 사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졸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유도가 졸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한 건 성경 충만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죽은 이 유도를 살렸고 살려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아마 설교를 해도 8시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들은 거 이런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졸면 떨어져요. 유도건만 책망했을 거죠. 근데 이거 답이 좀 넘어가잖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예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로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와서 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가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어떤 상태로 나왔든지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처음 나올 때 오늘 말씀해본 유두보처럼 힘들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갈 때는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배도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나오든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 육신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면도 새 힘을 얻어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예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